안녕하세요. 윤누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함께 금요 기도에 오셔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우리 볼리비아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고강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라이프처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암송 구절 외워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이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행동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 날을 머무르면서 이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어제 이 바울을 괴롭혔던 이 소스데네를 고린도 사람들이 두들겨 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즉,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정말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신비롭게만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 삶이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아멘. 우리가 앞서 봤던 11절의 증언처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문 지 1년 6개월 동안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어떤 자립이 되었다는 것을 이 바울은 판단이 되자 이제는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게 하여 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바울은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에서 이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이 바울의 행선에 참여하였습니다. 즉, 이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 역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했고 이제는 참 인생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을 주인 삼았다면 이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이제는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여전히 세상을 주인 삼고 있다면,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울이 기록된 곳에 늘 이 부부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기록될 것이고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경에서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이야기할 때 남편의 이름보다 이 브리스길라 아내의 이름을 먼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에서 이 기록된 순서는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 아내의 믿음이 출중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집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도, 또는 바울을 돕는 것, 또는 자신의 일을 다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서 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그 아내인 이 브리스길라의 결정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남편인 아굴라의 믿음이 형편없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는 매사에 아내를 적극적으로 도운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요, 한 몸으로서 진짜 믿음을 이루는 부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아내의 제안에 남편은 전적으로 동의해 주었고, 이 부부의 삶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요 부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서인 이 잠언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이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아멘. 이 잠언서의 마지막은요, 바로 여자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아내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집은 온전히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많은 믿음의 여성들에 대한 그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 믿음의 여성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기록하지요. 무엇보다 이 창세기를 보면 그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죠. 이 돕는 배필은 단순한 서포터의 역할이 아니라 정말 그 가정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또 아내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돕는 배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가정이 온전히 서고 그 가정이 온전히 설 때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은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서운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도착하자마자 서원했습니다. 이 서원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수기 6장의 나실인 서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은요, 바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실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정말 그 기간 동안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또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을까요? 이 머리는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즉, 머리를 자르지 않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고백,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실인 중 하나인 삼손 아시죠? 그 삼손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그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가 잘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그 서운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 머리를 이 겐그레아에서 잘랐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고 서원했을 때 하나님은요,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나시린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삶을 그때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나실린, 이 구별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어떤 유혹들, 쾌락들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시대를 위한 나실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그릇,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켰지만 결국 우리를 지킨 것은 바로 그 예배였다. 우리가 말씀을 지켰지만 우리를 지킨 것은 말씀이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 신앙을 지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그의 생명, 그의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는 서원했습니다. 나실린으로 정말 자신을 구별하여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바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나실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나실인으로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서운하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이 나실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거룩하고 또 구별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